성경 읽다 보면 우리는 용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을 용서해야 하냐? 7번까지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을 7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70번을 7번 490번이죠. 490번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큰 빚을 지었다.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종의 엄청나게 많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근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단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자기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옥에 가두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Heavenly Father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너는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너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라도 내게 잘못한 누군가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이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용서하시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잘못한 사람을 모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시지 않겠다라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일은 회개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다 배웠죠?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살인을 했어, 뭐 도둑질을 했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아기 낳아도 이게 간음이 아니고 아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간음죄가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 도적질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겨도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죄값은 모두 무거운 죄값으로 사형, 즉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부인한다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예수 믿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절망감과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며 정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지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다른 말로는 컴포터, 헬퍼라고 얘기해요. 돕는 분,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우리들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알려주시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짓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서 성령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나 지은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용서해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 죄 안 지었다고 하면 없잖아요. 죄가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었다고 하는 죄인들, 내게 죄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 시인하지도 않고 그것 잘못한 사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덮어씌우고, 목사가 권해도 끝까지 내 잘못 아니라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까지 용서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이하에, 조심하라. 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든 꾸짖고, 잘못을 저지르거든 꾸짖어야 돼. 뉘우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너에게 하루 7번이나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그때마다 너에게 와서 미안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분명히 회개하거든, 즉 잘못했다고 시인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도 않는데 아무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꾸 회개하라고, 죄를 토설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나?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도우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즉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유대인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조건이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이라든지 같은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간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옛 언약 구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믿음으로 이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구속, 즉 나 대신 죽으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자기들만이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과 다르게 새 언약인 신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귀신의 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오해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영어로는 his family,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뭘 들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 보고서 붙들려고 나왔어. 왜?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저렇게 예수님 미쳤다 그래서 붙잡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쳐서 그런 중한 병자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능력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이 하죠.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우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믿게 도우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든지 미쳤다든지 말이에요.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가족, 엄마, 동생, 누이, 사돈의 팔촌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라 하시니 왜 그랬냐?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누가 그랬어요? 가족들이 그랬다는 얘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좀 불러달라고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의 가족이고요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돕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함 받지 못하는,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데 예수를 미쳤다고 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왕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